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선한 싸움 17번째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누구일까? 드디어 나오네요. 마가는 누구일까? 마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근데 마가는 요한이라고 부른 것은 맞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촌수를 3천 격입니다. 네,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로마로 유학을 갈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 장소를 찾는데 누구의 다락방을 찾게 되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히브리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요한의 다락방 이러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의 다락방보다는 공식력이 마가의 다락방이 더 공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수행원으로 마가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레데를 지나서 육지를 올라갑니다. 안디옥을 향하여 버가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며 올라가는 동시에 그 지역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지 그는 그만 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요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까 대만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가는 어디로 막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자기의 고향이요 집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까요? 그가 누구와 함께 사역하게 되어질까요? 그는 바나바와 더불어서 사역을 하는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는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므로 그는 더 이상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보지 않았을까? 고난과 고통.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힘들고 험한 핍박과 고난의 길,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며 스스로 뒤로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차 여행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마가는 동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함께 동역할 수 없다. 나는 그와 사역할 수 없노라 하고 그를 함께 가기를 거부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놀라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바나바도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근데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없다. 바나바라고 하는 성품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세워가는 기질,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리, 원칙.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포행자, 핍박자, 박해자, 율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것이 옳은 거야.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꺾이지 않는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친구가 지멋대로 이탈을 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 그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될 때 바나바는 품는 사람이었어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또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씨알도 안 맥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서는 것을 보면 은혜 받는 것하고 기질이 바뀌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택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던 실라를 동역자로 택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누가에 의하여서 누가는 어디에서 함께 머물렀던 사람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가 이 마가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마가가 아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나바의 이야기를 주로 기록한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누가는 늘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사도 바울. 만약에 누가가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누구의 기록으로 많이 채워졌을까요? 바나바와 마가 이야기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누구랑 많이 머물렀냐 하면 사도 바울과 많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구 얘기가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기점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를 함께 데려오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가를 데려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가를 통하여서 적지 않은 심적 고난이 있었고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애써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아까 처음에 워낙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다시 이제 풀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니까 베드로는 이를 걸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바나바를 떠나서 누구와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와 더불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순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무엇인가 내려가는 길을 가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사라져가는 인물인 것처럼 보였던 그는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드러나는 것, 우리에게 복음으로 도움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다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말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즌에 누구를 추억하며 생각하며 그가 함께 내게 오기를 요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는 디모데에게 정정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몇 개의 언어를 구사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4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헬라로 다닐 때 어쩌면 그는 헬라어가 조금 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누구를 택하였냐 하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동행하며 복음을 듣고 마가가 이제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보는 것처럼 그대로 성경을 저술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바로 베드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서를 잘 잡고 있죠? 예. 누가가 사도행전은 빼버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책이 마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이후에 그는 첫 번째 사도행전,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는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또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까지를 너무나도 막 깨도록, 그냥 톡 건드리면 예수님의 일생이 나올 정도로 베드로를 통하여 듣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은 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빌레몬서 1장 24절, 그를 나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은 사도 바울과 로마 감옥에 함께 머물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 사역 가운데 누구랑 함께 머무르기도 했냐면 사도 바울과도 함께 로마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는데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기록되어졌을까? 개론에 보면 나오는데요, 로마에서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가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마가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로마에서. 근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 그는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닌 복음 안에서 또 다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한 번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는 무엇에 능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언어에 능통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의 둘도 없는 언어의 또 다른 복음의 파트너,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은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성공만 한 사람이 아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만 한 사람들의 단점은 자기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는 나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여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가진 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썼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유익을 위한 참 좋은 영적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유명한 기도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간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모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는 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실패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할 줄 아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고난과 도전 앞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그 기도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 방학이라고 하는 신앙의 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떠나갔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섬길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과 깊은 뜻을 알지 못해 자기의 길로 갔지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결단, 내 모든 것을 전부를 비우고 내려놓고 기꺼이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품꾼의 하나처럼 이제는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내리라 회심한, 이렇게 표현할까요? 철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수없는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높여지고 하나님을 시인해야 할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때 은근히 나의 편안함과 만족도 올려놓고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지난날의 삶,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만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초점과 영광이 나를 향하여 돌려졌던 어떤 상황들, 어쩌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실패로, 좌절로, 또 이럴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그는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바나바의 기질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직한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는 두 번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아닌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낸 사람으로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는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를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각기 제 길로 간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오늘은 두 인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전에는 데마, 오후에는 마가, 누가가 아니고 마가. 데마는 처음 사랑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열정을 다 포기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초점을 사람에게 둠으로 전부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려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을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는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서는 상처를 주며 뒤로 물러갔던 사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체력 훈련을 열심히 했나 봐요. 다시 그는 바나바와 더불어서 2차 전도 여행에 도전했고,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덕을 세우며 끊임없이 세워주는 바나바로 말미암아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연약했던 체력도 회복되어 이제 예루살렘만이 아닌 이방으로 베드로를 따라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동역자의 길을 걷다가 로마에 머물러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전혀 없는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가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로까지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숨어져 있었던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이제는 또다시 뒤돌아서지 않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끝까지 선한 싸움, 그 선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면류관을 취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